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십자가상의 치련의 말씀이 또한 우리 속에 들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치련의 말씀, 주일낮 말씀에 이어 또 오후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의 말씀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3원은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라. 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4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고난 상황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령을 쓰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침묵하였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또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또 제적들을 멸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오후 낮 12시부터 온 세상이 오후 3시까지 캄캄하였습니다. 낮인데도 빛이 없었습니다. 자연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악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무 죄도 없이 갇히는데 도대체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는 것은 실상 기다리심으로 더욱 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안 나타나시고 돕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며 크게 돕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하게 되고 곤란하고 악인들로부터 겹겹이 둘러싸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돕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돕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요, 버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복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운지 요셉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요셉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고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할 때에 부름을 받아서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해 줌으로써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쯤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덮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은 국무총리이고 형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날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와 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단 한 번에 태풍을 불게 하여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고통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타나지도 돕지도 아니하심으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것 같으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크게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후로 마귀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허수아비인지 그는 속일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위장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주 약하게 힘도 없이 붙들리시고 찔리고 맞고 하였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시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5원의 말씀입니다. 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창에 찔림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써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반의 대못이 박힘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몸에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목마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신 것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생수를 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옛적 우리 가난했던 부모님들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자식에게 먼저 먹이고 부모는 굶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여 자식에게 주면서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부모는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가 먹지 않냐? 엄마는 왜 안 먹어? 아, 나는 벌써 먹었단다. 나는 배부르니까 너나 많이 먹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은 목마르지만은 그 목마른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낮에 물을 떠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이 여인의 속은 타들어가는 가슴입니다. 목말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느껴 우울해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느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구약의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많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들으심으로 더 이상의 짐승을 죽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표시로 휘장이 찢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굳이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께서 친히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태우고 그렇게 드려야 하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다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것은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처럼 약해짐으로써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죽은 자로 약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또한 부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여, 끝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여 이랍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처음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뭐 아프게 죽든 뭐 교통사고로 죽든 숨이 붙어 있을 적에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에 어디에 맡겨질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맡길 데가 없으면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자는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시에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것은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저희 부처는 건강하게 그냥 자다가 가셨어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숨이 멎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부탁할 아버지 손에 부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걸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나간다는 것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자가 집을 나갔지만은 먼 나라를 갔지만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시 있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국 대기업가는 200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200억짜리. 제가 200억짜리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때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200억짜리. 야, 저게 200억짜리 집이구나. 보니까 뭐 소나무도 보이고 막. 대한민국에서 집이 제일 좋은 집이래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과연 그분이 죽음 직전에 그렇다고 안 죽겠어요? 그 아버지도 부자였지만 죽었어요. 동상을 세우고요. 기념한다고 동상을 세우고요. 또 기업가들은요, 그 부친의 무덤에 가면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 옆에 크게 팔각정도 짓고 말입니다. 거기에 로비도 있고요. 그래서 밥 밖에서 안 먹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음악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밥 먹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지은지 모릅니다. 주차장도 다 절비하게 내놓고 해마다 1월달이 되면요, 기업 회장하고 임원들하고 다 같이 가서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봤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과연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요? 부자가 이 땅에서 호화로이 생활했지만은 죽고 눈을 떠보니까 한 방울의 물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이 땅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에 집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집 한 채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오니 처소를 다 예비하느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데리러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집이 아닌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썩지도 아니할 그러한 좀도 동록도 없는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므로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십자가상의 7연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연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2연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연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4연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5연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6연의 말씀, 다 이뤘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